함께 읽은 본 말씀으로 줄 것이 남으리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빨리 아주 급하게 해결해야 될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빨리 해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해결하고 싶은 그 순간에 나에게 그걸 해결할 만한 방법이 있으면 아마 모든 사람은 그 방법을 선택해서 그 해결을 하려고 몸부림칠 것입니다. 저도 제 인생, 제 성격 자체가 해결에 빠른 사람이에요. 어떤 문제가 보이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그러면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할 방법이 눈앞에 있는데 가만히 머뭇거리고 있는 건 저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빠르게 어떤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왔는데 그것이 딱 막히게 된 한 가지 중요한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DTS였어요. DTS로 갔는데 분명히 내 눈앞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움직이면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움직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움직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소리를 처음으로 듣게 됐습니다. DTS의 시작은 저에게 있어서 굉장한 불편함의 연속이었습니다. 특히 불편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기도할 때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와 기도하면 되는데 DTS 기도 배울 때는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쫙 침묵하는 거예요. 왜 침묵하냐면 거기서 멈추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왕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고 더 깊이 이야기하면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듣고 그 길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거기서 어떤 기도를 할 때 제 마음속에 오히려 답답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기도를 막 하고 싶은데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사실 잘 들리지도 않은 주의 음성 듣는 시간이라고 해가지고 주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 딱 나누면 더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누구는 그림을 봤다, 누구는 환상을 봤다, 누구는 어떤 모습이 떠올랐다, 어떤 말씀이 떠올랐다 하는데 저는 아무런 것이 떠오르지 않았거든요.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DTS가 끝난 다음에도 그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었습니다. 뭔가를 계속 딱 살려고 하고 움직이려고 하면 멈춰서서 어떻게 해요? 그걸 딱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빨리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기질이 저희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놀라운 것은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제 기질은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부분들이 제가 훈련을 받으면서 조금씩 괜찮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힘들어요. 기다리는 가운데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이 눈에 보일 때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주는 영향력을 거부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도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그것이 저의 삶의 가장 큰 문제처럼 다가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제가 이사야서를 다시 묵상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묵상했던 그 시간에 이 이사야 17장으로 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저희 삶 가운데 그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다루기 시작하셨어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자, 근데 그 어떻게 다루시는지 오늘 그 본문 안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잠깐 우리 본문 17장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7장 1절입니다. 시작.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다. 다메섹에 대한 이야기, 다메섹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다메섹은요 수리아 즉 아람 왕국의 수도입니다. 헤르몬산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서쪽으로는 레바논에서부터 흘러오는 강가, 남쪽으로 바르발 강이 이제 물이 많이 공급되는 곳이에요. 녹색지대지요. 그리고 국제도로가 교통하는 교통의 유효지, 성경 역사에 아주 비중이 있는 도시입니다. 다메섹. 자, 근데 이 다메섹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아람 왕국이라고 했잖아요. 이때 당시 이 이사야서 16장, 17장, 이제 쭉 18장까지 이르면 이사야가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주변 국가도 예언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주변 국가를 왜 예언하는지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정치적인 압력과 군사력이 엄청나게 많이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것이 나라와 나라 사이 관계예요. 그리고 조금 뭐가 약하면은 그 적군 들어와가지고 그 나라를 완전히 어떻게 해요? 침략해서 자기의 속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별의별 노력을 다합니다. 자, 이사야가 예언되던 시대에 가장 큰 권력, 영향력을 행사했던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근데 아수르가 절대 강자였고요. 그 주변국들이 있었어요. 거기엔 당연히 남유다, 북이스라엘도 있었고요. 아람 왕국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스라고 이야기하는 곳도 있고 애굽도 있어요. 이 여러 나라들의 패권이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 요소로 작동되는 곳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절대 강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아수르를 대적하기 위해서 반아수르 동맹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을 그때였어요. 자, 여러분, 이 모든 나라는 다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자기의 나라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고민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메섹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아람, 이 아람 왕국은 그래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움직이냐면 첫 번째, 북이스라엘에게 갑니다. 야, 우리와 같이 동맹을 맺자. 그리고 그 동맹이 성사가 돼요. 자, 그 다음에 남유다를 찾아가서 남유다에게 동맹을 맺자고 제안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나라 동맹들을 맺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아람 왕국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애굽도 있었습니다. 근데 애굽이 그때 당시에 살짝 쇠퇴하는 시기였어요. 자, 근데 또 하나의 나라가 있는데 구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사야 18장에 보면 구스에 대한 구스라는 것은 에디오피아인데 구스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이 구스는 에디오피아 지방을 차지하고 있었던 나라. 물론 아수르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때 강국이었습니다. 자, 이 구스를 중심으로도 또 하나의 동맹이 계속 일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람 왕국, 북이스라엘 동맹이든 이 구스든 자, 누구를 지금 동맹국으로 넣기 위해서 노력을 하냐고요? 남유다입니다. 이 유다를 어떻게 하면 자기의 편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유다에게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아수르에게만 당하고 있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동맹을 맺어가지고 우리가 아수르를 대적하자. 힘을 모으면 우리가 아수르를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유다도 그 구스의 동맹 제안을 이제 받게 됩니다. 자, 그러는 중에 그러면 이 동맹을 받자고 했을 때 만약에 유다가 강해. 그래가지고 야, 우리 스스로 너희 동맹 필요 없어.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냥 자기만 홀로 서가지고 이 아수르에게 버텨볼 수 있을까? 그것도 아니에요. 이 지금 현재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유다도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17장 2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로웰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고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사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자가 멸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로웰. 이 아로웰은 갓지파라고 얘기하는 이스라엘 지파가 있는데 그 재건축에서 요새화된 곳이고 나중에 후에는 루벤 지파에게 주어진 그런 곳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이제 이 북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이야기인데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이들조차도 이들의 동맹을 거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혼자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변 국가에서는 야, 우리가 아수르에게 조금 있으면 멸망당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이렇게 굉장한 큰 압박이 다가오고 있고 또 이 스스로도 그걸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우리 인생 가운데 질문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정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 특별히 교회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상황 환경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일컫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아마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여러 가지 경우들의 경우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도움을 얻어가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조차도 우리가 손을 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이 이사야가 예언하는 이 길, 결국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받아가지고 제시한 한 가지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사야 18장 4절 말씀을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다음 장에 있는 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강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이야기하고 있으면 여호와께서 말하는 거예요. 야, 그 구스의 동맹 또 여러 가지 아람의 동맹의 제안을 받지 말아라. 그리고 뭐 하고 있으라고요? 조용히 감찰하고 국제 정세를 관망하고 너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라. 여러분 이 말이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요. 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확 뛰어나와가지고 문제 해결하고 싶은데 내가 더 이야기를 하거나 내가 더 움직이면 그리고 누구에게 찾아가 도움을 얻어가지고 그 문제 해결하면 더 빠를 것 같은데 지금 가만히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DTS 가면 별의별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아울리치 가거나 전도여행 가면 정말 가만히 앉아가지고 정말 해결할 문제가 산더미 있는데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고 있다? 쉬운 일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결코 쉬운 일 아니에요. 저는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만히 있어 봤어요. 가만히 있어서 그러면 뭐 뾰족한 수가 생기나?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답답함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답답해 죽겠어.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뭔가를 그냥 여기서 가만히 있어야 돼? 기도만 해야 돼?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야 돼? 그런 압박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게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은혜스러운 게 아니라 답답함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답답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자, 이사야 17장 4절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소가 파리하였다. 그래, 하나님이 멈춰 가만히 있으라고 했어. 그럼 나는 그럼 괜찮아지는 거야?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만히 있으라고 하고 한 가지 예언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예언이에요. 너희는 그 야곱의 영광이 쇠할 것이고 살찐 몸이 파리할 거야. 즉 너는 점점점 안 좋아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면은 동맹도 맺지 말아라. 너는 더 안 좋아질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뭔가 딱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심정이 딱 오늘 읽었던 본 말씀 17장 5절에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그 심정을 대변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준 것 같겠다. 이것을 다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아무것도 남지 않고 모든 것이 다 멸절하는 것 같은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상황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런 기분들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이 모든 과정들을 다 겪어왔기 때문에 지금 그런 느낌이 들 때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상황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면서 오면서 참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서가지고 기도만 하고 있는 것 어려울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특별히 제일 어려웠을 때가 뭐냐면 개척교회를 섬기던 그 어떤 날이었습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섬기던 때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특별히 청년들이 예배드리러 오지 않는 거예요. 청년들이 가서 함께 예배드리기로 우리가 약속을 했는데 토요일 날 아무도 오지 않고 하나님 나라고 여겨지는 그 청년부 예배가 다 사그라든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너는 그냥 가만히 너가 혼자 오더라도 거기서 예배를 하라는 것이에요. 저 1시간 예배드리고 집에 가면서 정말 우라통이 터진 적이 많습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1시간 동안 예배드리는 것이 의지로 예배드렸어요. 좋아서 드린 게 아니라고요. 때로는 우리의 사역이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그래요. 우리 가정에서도 내가 뭔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가정은 어느 순간은 안 좋을 거야 계속. 그런데 너는 도움을 요청하지도 마. 기도만 해. 그리고 네가 하던 거 계속해. 하고 있으면 그럼 그날 은혜가 넘치나요? 아니에요. 답답해요. 저도 그래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마음 주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렸는데
그날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서 이렇게 다짐하고 간 제 자신을 발견해요. 나도 그들하고 똑같이 해볼 거다. 나도 안 나갈 거야. 기타 메고 이 돌고 돌아가지고 결국 이렇게 여기 와가지고 혼자 예배 드리고 나도 나오지 말아야 되겠다. 이 모임을 끝내버려야 되겠다. 그들에게 막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전화해가지고 나도 안 나올 거다. 너희들 안 나오면. 이런 생각들이 참 많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만히 있으라고 하세요. 제가 너무 마음이 답답해서 그때 한 훈련을 참가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경배와 찬양 토요 헌신자 훈련학교입니다. 그 서빙고에 있는 그 이제 훈련 장소에 오라고 해서 갔는데 제가 첫 모임 가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항상 토요일 날 한두 명, 3명, 4명 정말 없을 땐 저 혼자 예배드리는 그곳에 딱 갔는데 저는 원래 그때 기분이 어땠냐면 토요일 날 예배드리면서 예배드리는 데가 다 어디에 있지? 아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이런 마음이 너무 컸는데 그곳에 딱 가자마자 제가 느낀 거 뭐냐면 우와 지금도 이 순간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예배드린 자가 어디에 있다? 여기에 다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심정이 열왕기사 19장 18절에서 엘리야가 느꼈던 감정인데요. 그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하다가 하나님이 계속 뭘 하라고 하시는데 옳은 길인 건 분명히 알겠는데 가기가 너무 힘드신 분들, 엘리야에게 들렸던 이 음성이 여러분 귀에 들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더 이상 아무런 방법을 내가 찾을 수 없을 때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놓고 싶을 때 우린 주의 음성을 듣기 시작해야 돼요. 그때 저는 이 은혜가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따라가고자 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마 여기서는 정말 한 부서를 섬기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 부서를 그만두고 싶을 그때에 하나님 탁 붙들고 이것을 뭐 참았다고 볼 수 없어요. 그냥 그 고비를 잘 넘어오셔서 지금도 섬기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쉬운 게 아닙니다. 엘리야도 쉽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자, 오늘 본문 17장 6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6절 말씀은 자세히 살펴볼 건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안에 줄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은 같겠고 무성한 나무에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은 같으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은 제 기준은 참 재밌는 말씀이에요. 좋은 것과 나쁜 건 아닌데 좋은 것과 좀 어려운 것이 같이 어우러져 있는데 같이 그 말씀만 잠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상황이 어려워. 다메섹에 대한 경고를 이야기했고 너희 유다 백성들도 어려울 거야. 그리고 너희 지금 감정조차도 모든 것이 다 끝날 것 같은 그런 감정이야. 그러나 따라하겠습니다. 그 안에 줄 것이 남아있다. 줄 것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뭐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뭔가 그 방법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어려운 순간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한 방법을 분명히 남겨두셨습니다. 남겨두신 그 하나님.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여기는 끝이야. 아무것도 되지 않을 거야. 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게 될 것 같아? 안 돼. 그런 그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 때에 어떤 사람을 향하든 어떤 사역을 향하든 어떤 내 자신을 향하든 간에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감정과 상관없이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줄 것이 남아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남겨두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남겨두세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 반드시 남겨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워요. 뭐가 어려운지 다시 본 말씀 보세요. 저 이거 묵상하다 저는 웃었어요. 왜 웃었냐면 너무 헛웃음이 나와서 줄 것이 남아있는데
자, 봐요. 어디 남아있는지 잘 보세요. 감람나무 흔들 때 어디에? 가장 높은 가지. 몇 개? 두세 개. 자, 그 다음에 무성한 나무에 어디에? 가장 먼 가지에. 몇 개? 네다섯 개. 이거 보는데 순간 답답했어요. 왜냐하면 남겨는 있는데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 가장 먼 곳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먼 것은 이 표현 자체가 그냥 닿을 수가 없어요. 높은 곳에 그것도 몇 개? 두세 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먼 가지에 있다는 건 뭐예요? 더 깊이 찾아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까지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너의 삶의 적용점이다. 내가 너의 삶을 향해서 지금 나의 방법으로 해결할 방법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네가 믿느냐? 그 믿음이 내 안에 올라오느냐? 제가 하나님을 향해서 얘기했습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높이 올라가라. 그 믿음이 있다면 멀리 가봐라. 제가 그때부터 적용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혼자다라고 생각했거든요. DTS 가서도 아주 기억나는 것은 예쪽 치유받을 때 1시간 동안 울면서 왜 나만 해야 돼? 이거 외치면서 그게 제 마음속에 굉장히 깊이 있었거든요. 뭔가 같이 하지 않는 것 같은. 저에게 상당한 가치는 뭔가 같이 하는 건데 제가 그때 이 말씀을 묵상하고 결정한 것이 있어요. 혼자 예배 가고 혼자 수련회 가고 혼자 뭘 해보는 것에 대해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97년도에 제가 대학교 1학년 그때 당시에 이렇게 97년도에 굉장히 어려웠는데 98년도부터 혼자 수련회 갔어요. 그래서 경배와 찬양 수련회 혼자 등록하고 혼자 일주일 가고 혼자 전도여행 다니고 혼자는 아니지만 혼자 참석을 한 거죠. 저는 그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남겨두셨을 텐데 높이도 올라가 보고 멀리도 가봐야 되겠다. 힘은 들어요. 여러분 높이 올라가고 멀리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길을 남겨두셨는데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높이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더 멀리 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남겨주셨던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저 높이 올라가기 너무 힘든데요?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더 훈련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그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그냥 가만히 있지 않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매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줄 것이 남았다라는 믿음이 생기면 우리는 움직일 수 있어요.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가장 먼 곳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것을 살필 수 있는 힘이 공급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높은 곳도 가보고 여러분 가장 먼 곳도 가보고 어떻게 보면 세상은 악하고 지금 이 모든 국제 정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을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살아남을 길은 분명히 있다. 그런 더욱더 나를 향하고 너희가 쉽지는 않지만 더욱더 움직이면서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찾아라. 자,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사야서 17장 7절. 오늘 마지막 절이죠. 본문의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이 자기 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 거룩한 일을 베꼈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눈이 거룩한 일을 바라보고 본다는 것은 그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과 창세기 16장 그 두 장만 딱 읽어봐도요 롯과 아브라함의 대비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가장 힘든 곳으로 갔어요. 롯은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신 도시로 갔습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의 삶에 문제가 훨씬 많지만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승리하고 롯의 가족은 완전히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합니다.
자, 이것을 향해서 시편 73편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73편 17절. 제가 그 위에 바로 보냈는데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제가 하나님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가면서 날마다 내 삶 가운데 읊조렸던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오늘도 내가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 가운데 풍성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루실지를 내가 알고 그들의 종말을 내가 아는 거죠. 우리는 이 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나라 안에 그 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23편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 가운데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의 삶을 향하여서 오늘 가셔서 두 가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전에 한 가지를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가정 안에 줄 것을 남겨두셨다. 그래서 주님, 내게 힘을 허락하소서. 오늘도 이 가정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가장 높은 곳이 어디입니까? 가장 먼 곳이라 일컫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꼭 해야 될 기도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 기도하지만 성경에서 이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얻은 길로 갈지 내게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교훈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여러분 있는 곳에서 줄 것이 남았다고 믿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들을 교훈하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때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두 번째 기도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해 주십니다. 노아가 그 악한 그 시대에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그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그때 그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정말 아무도 하지 않은 행동을 그때에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나타난지를 보여주는 그 인생이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줄 것이 남아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교훈을 구하면서 하나님 눈에서 은혜를 베풀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할 때 이 찬송이에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그 책상 위에 임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그 힘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잖아요. 자, 그러면 나만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순간 깨닫는 게 있어요.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주의 영광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보니까 나를 통해서 회복할 것까지 있는 것을 보여요. 나를 통해서 이 가정 안에 위로할 자들을 보여주기 시작해요. 나도 힘들어 죽겠지만 여기서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혼자 섬기는 개척교회 가운데 어려웠을 때에 훈련받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다시 그곳에 가서 예배드렸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 그곳에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제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또 하나님 그 순간에 은혜 주시는 줄, 제 마음속에 바뀌지 않는 그 하나님의 기쁨을 내게 만족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의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우리 다시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본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언제나 주의 임재 가운데서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과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자 우리 다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자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 선포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줄 것을 남겨두셨다. 나의 가정과 나의 사업장과 내가 거하는 모든 교회 가운데 또 우리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줄 것을 남겨두셨다. 주님 기도하는 것은 이렇게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 먼 곳에 갈 수 있는 수고로움도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늘 가득하다는 것을 아버지 성도님 삶 가운데 증언되게 하여 주시고 그 경험이 우리 삶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